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bat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24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내 bat세바를 위로했다. 이제 아내로 정식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고 그와 동침하여 솔로몬을 낳았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 아이 이름을 그 뭐라 그러냐 별칭을 지었어요. 솔로몬이라고 지었었는데 여디디아라고 불러라. 여디디아라는 뜻이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 사랑받는 여디디아.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한다. 이런 말씀으로 주셨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바로 아이가 죽고 그 죄로 낳은 아이는 죽고 바로 솔로몬을 잉태한 것 같은 이게 구조로는 보이지만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요 네 번째 아들이에요. bat세바를 통해서 네 번째 아들을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산무와 소밤, 나단,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 인생에서 그 시간적으로 계속 기록하면 막 짬뽕이 되는 것 같이 이해가 안 되니까 한 줄거리당 이렇게 마무리를 딱딱 짚고 넘어가요. 그래서 그리고 중요한 핵심만 딱딱 짚지 다 기록을 자세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세부터 말씀을 우리가 잘 이제 5장의 말씀을 잘 봤으면 이제 이 말씀을 아는데 그 장자 대충 성경을 대충 넘어가면 아 지금 아이 주고 바로 솔로몬 주셨구나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 말씀이 그냥 아주 세부적으로 적지만은 큰 틀에서 이렇게 모아서 이해하기 쉽게끔 주셨기 때문에 이 네 번째 아들. 근데 사무엘하 3장에서는 이미 6명의 아내를 통해서 6 아들이 태어난 거기 때문에 이때만 해도 10번째 아들인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낳은 10번째 아들이 지금 솔로몬이 되고 여디디아다. 내가 이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셔요. 하나님이시니까 아버지는 온 인류 모두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표현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도 날 사랑할 거야 라는 이게 그런 1단계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온 인류를 사랑하시지만 사랑하는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내가 우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질 않아요. 그러니 늘 제가 설교하듯이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요만큼 사랑해.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요만큼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해.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만큼 내가 누린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하나님은 뭐 우리를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지만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지고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모르잖아요. 그 사랑만 알면은 그때부터 안식과 기쁨과 말씀 안에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내가 해달라는 대로 기도하는 게 응답받을 그때만이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로 착각하는 거죠. 기복신앙으로.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만큼 내가 사랑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을 사랑해요. 그럼 세상의 것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입혀져야 그때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누가 찾아서 야곱.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다라고 출애굽기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 이름 이스라엘부터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자기가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물론 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너 이름을 이스라엘을 하겠다. 이제 야곱처럼 살지 말아라.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부터 내 자녀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요. 부모가 말씀대로 안 사는데 자녀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겠어요.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이 부모가 돼야 너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에 그때 많은 여인들이 따라가면서 막 슬퍼 우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아라.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일단 부모는 내 자녀까지는 구원시켜야 될 정말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낳았어. 내 자녀를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근데 내 자녀처럼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키우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우리는 영적인 자녀, 우리가 내가 육적으로는 나지 않아도 영적인 자녀, 또 육적인 자녀도 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양육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때 이 자녀들이요 정말 거룩하게 성장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솔로몬이 사랑을 입어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 아들은 10번째 아들 가운데 이 솔로몬이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 성전을 세워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느냐? 이것이 열 왕기 이제 왕들의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로 들어가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3장에 보면은 말씀해요.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해요. 다른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야. 그게 계명이자 10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부터 시작해야 이웃 사랑에 가요. 그렇지 않고 이웃은요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입은 자가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이것이 성전을 세우는 거고 하나님의 집을 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하니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하나가 다 기록하려면은 이게 너무너무 성경이 길어지고 너무 두꺼워지면 그래도 안 읽는데 읽겠어요? 아유 그냥 구경만 하지 뭐 읽을 수가 없으니 요만한 것도 갖고 다니질 않아가지고 유 목사님 맨날 성경책 갖고 오라고 자기 성경책 갖고 오라고 이렇게 하는데도 안 갖고 오는데 이게 길면은 성경책을 읽겠어요? 보겠어요?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지 않고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의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아버지가 법도가 뭐예요? 자녀에게 늘 양육했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 아들이 다윗인 아버지를 사랑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사랑해야 그 말을 순종하거든요. 그러니 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사랑하여 그러니 그 말씀을 따랐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 첫 번째 이웃 사랑의 첫 번째가 부모잖아요. 부모.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니 말씀에 순종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 자기 뜻대로 가르쳐.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고 내 멋대로 가르쳐. 말씀으로 안 가르쳐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마어마한 죄값인 거예요. 엄청난 죄인 거예요. 부모가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건 내 자녀를 완전히 마귀한테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저는 막 가슴이 막 쫄아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시키셔서 이 아이들의 제가 엄마가 되었잖아요. 요번에도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키운 아이들에게 여름에 휴가 우리 하루 갔다 오자. 그래서 이제 빨간 날 제헌절 뭐 이렇게 가자 해서 보냈더니 네 가겠어요 하는 애들 이제 모아서 이제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날 같이 우리 아이들이랑 가기로 한 거예요. 바닷가에 가기로. 이 아이들을 제가 돌봤잖아요. 청소년들을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이제 이 담임 목사 되기 전에는 이 아이들 새벽 예배 가서 아이들 새벽 예배 수요 뭐 하여튼 모든 예배를 하고 묵상시키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섬겼기 때문에 엄마가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제 자녀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정말 제가 너무 사랑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한 명 한 명이 다 제 마음 안에 있어요. 얘네들이 예배 잘 드려야 되는데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이것이 저 안에 부담감으로 있죠. 제가 양육할 때 정말 너무 가난하고 어렵고 내 부모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대학까지 보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지. 그때만 해도 제가 그 사역을 할 때만 해도 새벽 예배 제가 가서 아이들 막 모든 예배 철야 뭐 예배란 예배 새벽부터 새벽 수요 금요 주일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냥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니까 하나님만 만나게 하려고 온 힘을 다했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지금처럼 하나님의 성전 나라를 세우는 거는요. 그렇게 열심히는 못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요. 완전히 이제 하나님 그 사역을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교회 사역을 하게 하면서 성령의 전을 정확히 알게 되었어요. 정확하게. 그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서로 사랑하자. 거기까지는 갔어도 완전히 내가 죽고 자아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이 완전히 주인 돼야 되는 것을 그때는 제가 이렇게까지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아이들 막 대학 보내느라고 막 그래서 다 먹고 살 수 있게끔 그 전에 그냥 아예 뛰쳐도 나간 아이들은 뭐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있는 애들 그냥 다 대학 보내려고 막 엄청 애를 써서 잘 그래도 이제 사회에서 생활을 해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때 정말 생명을 다해요. 그 안에 완전히 거듭나는 데까지 가게 해야 되는데 예배 나와, 예배 나와, 예배 나와. 이렇게 하면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믿음이 들어올 줄 알았어요. 예배 나오는 거 이거는 기본이고요. 이거 말고 정말 삶으로 완전히 살아서 주인이 거듭남까지 가게 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제가 애들에게 완전히 죽었어야 돼요. 그때는 제가 통치를 했어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계속 가르쳐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가르쳤어요. 물론 사랑도 많이 줬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도 많이 주기는 했지만 그런데 지금처럼 정말 제가 생명을 다해요. 이렇게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데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제가 소장님으로서 단체 장으로서 위치에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가르치는 게 조금 더 통치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더 죽어지고 낮아졌어야 되거든요. 더 섬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조금 주님처럼 완전히 주님의 길을 걸어갔어야 되는데 통치를 더 많이 했어요. 통치는 가리키는 것만 중점을 둔 거예요. 더 내가 내려와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보이지는 많이 제대로 보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미안한 거 우리 아이들에게. 아 하나님 기회를 주었는데 내가 말씀대로 산다 그랬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도달하지 못하고 지성소까지
가지 못한 그 상태에서 성소의 삶을 사는 데에서 아이들을 돌봤기 때문에 마당받고 성소의 삶까지 거기까지 갔을 때 아이들 돌봤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성소의 삶 지금 살아가는 이때의 아이들을 돌볼 때면 그래서 이 아이들은요 또 휴가도 같이 가고 생일이면 제가 먼저 전화하고 받을 생각 안 해요. 제가 다 키워서 대학까지 다 가고 지금 다 해놨는데 얘네들은 연락 자주 안 와요. 제가 전화하고 요번에도 휴가 같이 가자 그러고 뭐 생일날도 만나자 그러고 내가 밥 사준다 그러고 끊임없이 베풀어야 되고 끊임없이 낮아지고 끊임없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다 키워놨더니 연락도 안 해? 어버이날인데 연락도 안 해? 생일인데 연락도 안 해? 이러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키워줬으면 끝이죠. 끊임없이 우리는요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끊임없이 사랑으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끊임없이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받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관계는 멀어지고요. 저 괘씸함이 들어오고요. 그러면서 또 미움이 살살 들어와서 그래서 온전한 구원이 없어요. 저는 그냥 이 아이들요 그냥 구원 만나면은요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예수님 잘 믿어야 돼. 그리고 이제 제가 엄마 육적인 엄마이기도 하기 때문에 항상 헤어질 때는요 나는 영적인 119야. 무슨 일 있으면 밤이든 새벽이든 꼭 연락해. 내가 당장 달려갈 거니까. 그 아이들에게 비빌 언덕을 마련해 주는 거죠. 육적인 부모에게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이니까. 그냥 항상 돈이 필요해도 어려움이 있어도 나한테 연락해. 꼭 나한테 연락해야 돼. 그리고 힘들어하지 마. 하나님이 계시고 나도 육적으로 널 돌봐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것을 내가 충분히 안 해준 남자 아이들은 자살했잖아요. 2명이나.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그래서 항상 돈 얘기를 해요. 제가 돈 없으면 나한테 와. 돈 없다고 아이들 남자애들은 죽었어요. 기가 막혀가지고 막 생각만 해도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까짓 게 돈이 몇 푼 되지도 않는 걸 이걸 가지고 너무 안타깝죠.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내가 119야. 영적인 119야. 항상 불러야 돼. 하고 늘 너 옆에 있어. 하나님 있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 안 찾고 다른 걸 찾고 돌아다니잖아요. 이 아이가 나를 안 찾고 먼저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는데 아직 믿음이 약하니까 그러니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켰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요 10번째 아들이지만 그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이웃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릇이 됐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왕이 되고 나서 1000번 제사를 드려요. 이 번제를 1000번 1000마리의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요. 물질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라고 물어봤어요.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열왕기상 3장에 그랬을 때에 이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냐면 열왕기상 3장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백성을 잘 돌보고 사랑해야 되는데 제가 지혜롭지 못해서 잘 재판하지 못할까 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구하질 않아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요함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백성을 위하여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지혜 그 하나를 구하였으니 내가 너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래서 잠언 말씀을 기록하잖아요. 내가 또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너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께 그냥 기복으로만 하면은 이거는 그냥 부처에게 가서 비나이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우리는 언약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내가 언약 백성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집을 짓겠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니, 하나님이 너가 구하지 아니한 거, 이 구하지 않은 거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기도하니 이제 부귀도 부함도 존귀하게 여기는 것도 영광도 내게 주겠다. 그런데 너가 만일 너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죄를 졌잖아요. 지금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살인까지 하고. 그런데 다윗 같이 행하라는 거야.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너가 이게 죄다 라고 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아이가 죽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인간들이 없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렇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그 아버지처럼 살면 돼. 다윗이 행하는 그 삶을 따라라. 그래서 내 길,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길을 행하며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너 나를 길게 하리라. 장수하면 이 땅에서 잘 살게 하는 것은 법도를 지키는 거야. 말씀대로 사는 거야. 말씀이 뭐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러니 지금 마음처럼 정말 이렇게 살면 돼. 그러면 너 날이 길게 될 거야. 그러는 그 날이 길게 되었어요. 그가 나중에 타락하잖아요. 솔로몬이 타락해요.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 나라에 산당 세우고 우상을 위해서 산당 세우, 이 여인들 때문에. 여인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잘해도 잘라내지 못하는 음란, 무슨 중독, 여기에 몸부림치고 잘라내야 돼요. 아버지는 잘라냈어요. 다윗은 잘라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잘라내지 않았어요. 왜요? 저는 왜 솔로몬은 못 잘라냈나? 이건 저는 말씀 계속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건 뭐 나중에 또 더 다르게 깨달을 수 있으지만 현재까지는요, 저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솔로몬과 다윗이 시작은 같았지만 끝이 다른 것이 왜 그랬을까? 다윗은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았어요. 이 사울 왕이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골리앗, 이 적의 장수를 죽이고 나서 백성이 다윗을 사랑하니까 왕의 자리 뺏길까봐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왕으로, 사울이 왕으로 있을 동안에 다윗 죽이는 게 일이었어요. 미워하는 게 일이었어요. 그리고 죽음을 당한 것이 사울 왕이잖아요. 10년 넘게 훈련 받았어요. 정말 편하게, 잘못도 없는데 그냥 미움받고 시기질도 받아가지고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니 다윗을 통하여 시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편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이 땅에서 길게 살아봤자 뭐 70년, 80년, 좀 전 길면 요즘 100살인 거예요. 100살. 조금 살아봤자 영원한 나라에 비하면요, 점도 안 되는 작은 인생이라고요.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뜻을 내려놓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는 삶이 억울한 삶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솔로몬처럼 존귀의 10번째 아들, 10번째가 그가 왕이 되고 이렇게 내가 뭐 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뻤을 때에 그때 구하는 게 기복이 아니었어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어요.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 우리들의 고백이 이제 내가 지혜가 없어서, 내가 공부를 많이 못해서 아무 소용없어요,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 집안, 우리 자녀들, 가족을 돌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6절에는요. 이제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성의 왕의 성을 점령하였다. 이것은 그 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 그 바세바 사건 통해서 지금 전쟁에 있다가, 그래서 우리 아이 아내 바세바 전쟁에 있는데 데리고 왔잖아요. 그 사건과 연결된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태어난 일로 마무리를 일단 딱 하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솔로몬을 주고 이렇게 회복시켰다는 걸 주고 나서, 이거는 과거에 그때 그 죽은 아이가 임신하고 있을 때 그런 상황일 때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일 때 지금 다윗은 죄를 짓고 있는 그때예요. 그때 아직 회개하지 않았을 때. 26절입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수도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나가서, 본인은 안 나가고 요압이 나가서 지금 백성들과 함께 전쟁하고 있었죠. 그 사이에 나태했기 때문에 지금 유혹 때문에 죄를 졌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지금 말씀 나눈 거예요. 그런데 전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27절에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 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것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암몬 자손들이죠, 그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세레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지금 요압이 전쟁에서 거의 승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에게 전가를 보냈어요. 내가 이기면 내 이름으로, 요압 장군의 이름이 높여지니까 왕이 오셔서 마지막 마무리, 지금 마무리를 하십시오라고 전가를 보내서 다윗이 가서, 그래서 승리가 되고 다 이겨놓은 싸움이 승리하고, 그리고 그 적의 왕관도 가져오고 모든 것 하나님이 다 다스려 주셨다. 그러면 지금 요압이 지금 누구예요? 비밀리 그 바세바의 남편을 죽이게 만든 이것을 아는 자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충신이냐? 아니요. 뒤에 가서 솔로몬의 아들 죽이지 말아라. 그런데 죽이고 자기 뜻대로 하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하겠어요? 왕 밑에, 자기 왕 다음이니까 자기 자리를요 견고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기분 좋게 만든 거죠. 결국 이렇게 했다고 충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면요 실망하고요 또 넘어져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그냥 부모님, 아니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또 연약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유 실망해서 할 게 없고요. 사람은요 그냥 마귀의 공격을 받아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그러니 그냥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그렇게 넘어지면 그냥 중보하며 가는 거고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지금 전쟁은 누가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너 집을 내가 지켜주겠다고 하셨어요. 경고케 하리라. 이 다윗은요 회개만 하면 돼요. 그리고 회개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언약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어. 이제 다윗이요 하나님 집 짓기에 바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힘쓰며, 그러면 우리 집은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잖아요. 어마어마한 죄를 졌어도 그래도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왜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거는 다윗이었어요. 정말 그 소년일 때 자기 생명을 내려놓고요 블레셋 적군 앞에 가서 내가 싸우겠다고 나가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도 벌벌 떨고 예배드리는 시간 내는 것도 아까워하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나라, 자기 성을 쌓기 바쁜데, 다윗은 소년일 때 형들이 군대 가서 블레셋과 싸우고 있을 때 심부름 보낸 말잭, 이 막내가 여덟째가 가서 심부름 갔는데, 그런데 이 블레셋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해. 이것이 어마어마한 골리앗, 거인이에요, 거인. 아무도 이스라엘의 사울 왕도 나가지도 못하는데 이 소년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긴다고 자기가 나가겠다고, 소년이, 이 조그만 것이 10대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해요. 어떻게 해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날마다 하나님을 부여잡고 살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입은 제, 나이랑 상관이 없어요. 직분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적과 싸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나이도 소용없어요. 나는 어려서. 뭐가 어려요? 이제 예수님 믿으면 똑같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나이랑 직분감 상관없고요, 영으로 가는 거예요. 영으로. 그러니 이 다윗이요, 그리고 왕이 됐는데 뭐예요? 처음 법궤 모셔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리고 성전 세우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자기가 왕인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다시 언약을 맺어줘요. 시내산 언약, 하나님의 민족하고 강권적으로 맺어줬어요. 시내산 10계명 주시면서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런데 다시 다윗, 너무나 기뻐하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맺어줘요. 이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힘을 쓰고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래야면 이제 우리들은요,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만 있지 멸망은 없어. 그런데 회개를 안 하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요, 첫 번째 무슨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요, 오셔서 용서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온 인류가 죽을 때까지 모든 죄 다 용서할까. 다윗만큼 우리는 죄 짓지는 않아요, 육적으로. 그러니 살인 교사까지 하잖아요. 다윗을 이렇게 용서하시고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그저 사랑이셔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인간하고 본질상 틀린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미워해. 그런데 정말 이런 인간도 사랑하시고 죄를 하나도 안 지은 것처럼 여겨주시고, 잘못했습니다 하는 순간 여호와께서도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그냥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하라?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그저 이 세상 바벨탑을 쌓겠다고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잖아요. 창세기 11장에 무너지니까 12장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의 나라 세우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을 누가,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으로 왜 시작해요? 바벨탑 무너뜨리고 11장에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순종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강성하게 하는 성전을 세우는 다윗의 언약을 통하여 완성시키는 예수가 올 거야 라는 것이요, 신약으로 가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너무나 장님같이 한 거예요. 장님처럼 말씀을 너무 몰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세울 거야, 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야 순종하고 갔는데, 다윗이 성전을 세우겠다는데 하나님의 감격하셔서, 아무도 나 성전 세우는데 관심 없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어디에 세우신다고요? 내 안에 세우겠다는데 내가 주인 되어 내 뜻대로 하겠다니. 그러니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성전 세우기에 힘쓰고, 성전 세우기는 뭐예요?
내가 내려주고 내 뜻대로고 오직 하나님이 주인되고 이 삶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여 구원의 열매를 맺는데 힘을 쓴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러면 너무 쉬운 얘기 아니에요? 말씀을 안 믿으니까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 산 짧은 순간 다윗이요, 이 어마어마한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내가 왕이 되어 사는 순간 마귀가요 주장해서 악을 계속 짓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제 나를 좀 내려놓고 정말 성전 세우기 위해서 오신 우리는 이미 죽은 자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여러분, 빨리 죽는 게 나아. 예수님 안 믿으려면 빨리 죽어야 돼. 그냥 어렸을 때 빨리, 소년일 때 빨리 그냥 죽어야 돼. 아기 때 빨리 죽는 게 나아. 그렇지 않으면 사는 동안에 죄가 계속해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냥 주님이 오셔서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죄가 이 세상에서 살면 살수록 죄만 늘어난 거예요. 그니 빨리 무슨 죄라도 회개하고, 정말 내 안에 무의식 안에 어마어마한 죄가 많이 있어요. 용서하지 않아.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 친구들 엄청 많아요. 그런 영혼들 다 사랑하고 정말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너희가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이 몸이 아닌데 왜 네 몸이라고 생각하느냐. 우리 몸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걸어 다니는 성경이여 하나님의 나라 성전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어마어마한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쟁에서 또 승리케 하시고 높여주시고 존귀케 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셨기에 나는 너를 정말 귀하고 존귀한 자로 나는 너를 세우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정말 귀하고 존귀한 거룩한 자녀로 세우고자 신이 창조주가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심령 안에 세워서 우리가 존귀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영적으로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솔로몬의 처음의 그 모습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